오늘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잡으러 온 자들에게 잡히셔서 그 공의 앞에 서게 되는 것을 이제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예수를 잡은 자들이 예수님을 끌고 57절에 보니까 어디로 끌고 갔대요?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이렇게 얘기하죠. 이때가 아직 언제일까요? 지금 시간은 아직 밤이겠죠, 그죠? 그런데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갔다 그러죠.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으로 맨 처음에 간 거는 아닙니다. 처음에 간 거는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으로 간 게 아니고 대제사장이었던 지금 현재 예수님이 붙잡힐 당시의 대제사장은 가야바인데요. 그 가야바의 장인 되는 사람이 있어요. 안나스라고. 안나스의 집에 먼저 가요. 우리 요한복음 잠깐 가서 볼게요. 요한복음 18장. 요한복음 18장. 요한복음 18장 12절부터 1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더라. 여러분, 이게 대제사장은 원래 아론의 반차를 따라서 나온 자들이어야 하고, 그죠? 그리고 그들 가운데 세워진 대제사장은 원래는 종신직이에요.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대제사장이 수시로 바뀌었어요. 왜 수시로 바뀌었냐면요. 로마가 자기들의 그 이해관계에 따라서 대제사장을 막 바꿔요. 그리고 대제사장을 사실은 그 로마 정부에 이렇게 잘 보이면, 그죠? 잘 보이면, 그리고 또 뇌물을 갖다 바치고 뭐 이렇게 하면 대제사장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대제사장이 수시로 바뀌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바뀌어가지고 그 당시에 AD 그러니까 하스모니안 왕조 이후에, 그리고 로마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점령당하고 AD BC 70년경에, 그리고 예수님 당시, 그리고 계속해서 그 사이를 보면 대제사장이 계속 바뀌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스모니안 왕조 당시에는, 그러니까 그때는 누가 대제사장이었냐면 사독계열, 다시 말하면 다윗의 그 왕조의 대제사장은 아론의 반차를 따라 나온 사독이라는 사람이 다윗의 대제사장이었거든요. 그 후예들이 계속해서 해오다가 하스모니안 왕조에 와가지고는요, 하스모니안 왕조 사람들이 마음대로 자기들이 대제사장을 세웠어요. 그러고서는 자기들이 진짜 사독계열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원래 진짜 사독계열인 사람들은요 어떻게 했냐면 그냥 나가가지고 광야로 갔어요. 그래서 광야로 가가지고 무슨 파를 만들어요? 에세네파를 만든 거예요. 에세네파. 그리고 하스모니안 왕조의 정말 그 제사장 역할을 했던 사람들은 자기들이 진짜는 아닌데 우리가 사독계열의 제사장이야? 이러면서 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그들이 사두개인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님 당시에는 그런 것도 이제 안 해요. 와가지고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수시로 로마 정부가 대제사장을 갈아치워요. 그러니까 안나스와 가야바, 이렇게 안나스와 가야바는 안나스의 사이가 누구예요? 가야바예요. 근데 안나스가 이미 오래전부터 오래전에 벌써 이미 그 대제사장을 그만뒀거든요. 그만두고 나서 지금 현재는 누가 그 대제사장이에요? 가야바가, 사이가. 안나스는 자기 아들도 대제사장했고요, 사이도 대제사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영향력이 어떻게 해요? 막강해요. 전 대제사장의 사이이고 자기도 대제사장이었고 또 자기 아들도 한번 해먹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영향력이 막강하니까 지금 어디로 끌고 간 거예요? 예수님을 안나스의 집으로 끌고 간 거예요. 그리고 안나스의 집과 가야바의 집은요 마당이 같아요. 이렇게 같이 같은 건물 안에 이렇게 같이 붙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 그 안나스의 집으로 끌고 갔다가 안나스가 다 누구한테로 보낸 거예요? 바로 옆에 있으니까 가야바에게로 보낸 거죠.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안나스는 어떤 사람이었냐? 우리 그 요한복음에 보니까 안나스가 뭐라고 그랬어요? 한 사람이 어떻게요? 18장에 보니까 아까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서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뭐 한다고요? 유익하다. 왜 그럴까요? 이게 언제 나온 얘기냐면 요한복음 11장 잠깐 가서 보세요. 요한복음 11장. 요한복음 11장에 가서 보시면 11장 45절 보세요. 45절. 마리아에게서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아니라 하신 일. 이거 무슨 일을 한 거예요?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고 유대인들이 그를 따라다녔어요. 그래서 그것을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했고요. 47절.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어떻게요?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니. 로마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점점 많아진다는 얘기는 무슨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를 통하여 봉기가 일어날지도 모르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만약에 봉기가 일어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로마 정부가 와서 우리 이스라엘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갈 거다라고 이제 염려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때 49절.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그러니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 이게 사실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죠, 그죠? 예. 그런데 가야바는 그 말의 진의를 알지도 못한 채 하나님의 뜻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를 죽여야 된다는 생각에, 그죠? 참 아이러니하죠. 사람들의 그 악한 마음에서 의해서 나온 그게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51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어떻게요? 말합니다. 가야바가요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예언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했던 자예요. 53절. 이날부터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결정적인 단서가 되었던 것은 어떻게 보면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일이 어떻게 보면 그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과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라고 한 결정적인 어떤 이유가 될 수도 있었던 거죠. 그렇게 죽이려고 하고 있는 참에 이제 마침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를 유월절 전날 가룟 유다가 이제 어떻게요? 예수님을 팔아서 붙잡게 된 거예요. 그리고 어디에 세운 겁니까 지금? 안나스의 집에 세운 거고요. 안나스는 곧바로 누구한테 보내요? 가야바에게로 보낸 거죠. 진짜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 그래서 이제 마태는 이 요한복음에 기록된 안나스의 집에 들렀던 것을 생략하고 바로 가야바의 법정에 세워진 것을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26장으로 다시 돌아갈게요. 마태복음 27절에 보면 예수를 잡아 그들이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로 가니 거기서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사실은 이 법정은요 굉장히 불법이에요. 왜 불법이냐면요. 첫 번째는 불법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요. 어떤 죄인을 잡아오면 밤에는 재판을 안 합니다. 원래는 밤에는 재판을 안 해요. 밤에는 재판을 안 해야 하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밤에 재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불법이에요. 불법적 재판이에요. 더더구나 예수님에게는 지금 변호사가 있어요, 없어요? 변호인이 세워지지 않는 재판을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또 여전히 지금 어떻게 해요? 밤에 변호인 없이 재판을 하고 있어요.
시간은 어때요? 시간은 밤인데 사실은 이 예수님을 지금 대제사장과 이 소위 말하면 이 법이 이 재판이 시작되려면 산헤드린 공회원이 모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였다라는 얘기는 이들이 다 누구냐면 산헤드린 공회원이에요. 산헤드린 공회가 재판을 하려면 원래는 72명의 산헤드린 공회가 있으니까 3분의 1 정족수가 모이면 재판이 시행될 수 있어요. 3분의 1. 그러니까 한 23명 정도인가 그렇게 모이면 재판이 시작되고 거기에서 과반이 넘으면 이제 의결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산헤드린 공회원이 모인 건데 이들이 모여서 사형에 해당되는 재판을 하잖아요. 지금 예수님을 이들은 뭐 하려고 하고 있어요?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사형에 해당되는 재판은 아무리 짧아도 이틀을 해야 돼요. 이틀을 해야 되는데 지금 예수님은 이 재판에서 이틀은커녕 하루도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모든 결론이 나버려서 이제 십자가를 향하게 되시는데, 그래서 완전히 불법이에요 지금 이거는. 그리고 장소도 산헤드린 공회의 장소여야 되죠. 예, 그런데 여기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가야바의 집이잖아요. 예. 증인 없는 신문. 더더구나 나중에 이제 우리가 보시게 되면 누가 직접 신문합니까? 대제사장이 직접 신문하죠. 여러분, 대제사장이 직접 신문할 수 있어 없어요? 우리 법정에 가서 보면 판사가 직접 신문하는 거 보셨어요? 예,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대제사장이 직접 신문을 하죠.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 정말 이 불법적인, 완전히 불법적인 재판입니다. 더더구나 이 재판이 불법적인 건 뭐예요? 이미 이들이 예수를 잡을 때 어떻게 하려고 하고 왔어요? 죽이려고 이미 결정을 해놓고 이미 재판의 판결은 결정해 놓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자기들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예, 재판이라는 형식 절차를 거치고 있는 거죠. 이게 불법의 재판이에요. 우리가 이미 그런 부분들을 이미 이제 잘 생각하시고 이 말씀들을 대해야 되겠습니다. 먼저. 그런데 누가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밤에 일어난 게 아니라 새벽에 일어난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우리 22장 잠깐 가서 볼게요. 누가복음 22장. 누가복음 22장 63절부터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하고 약간 순서가 틀려요. 63절부터 65절을 한번 먼저 읽어볼게요. 시작.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그의 많은 말로 욕하더라. 이게 아까는 가야바 법정에서는 이게 마지막 장면에 나오죠. 그런데 66절 보면 날이 새매 이렇게 나오죠. 날이 새매 백성의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공회, 산헤드린 공회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언제 한 걸로 돼 있어요? 날이 밝아서 한 재판으로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근데 아까 안나스와 가야바는 거기서 밤에 한 걸. 그러니까 이게 좀 앞뒤가 안 맞네 이런 생각이 얼뜻 드실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죠. 이미 안나스와 가야바를 통해서 이미 사전적인 재판이 다시 이미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밤이 되자 밤이 끝나고 새벽이 오자 공식적인 재판을 새벽에 한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마태와 요한, 마가 이렇게 전해주는 그들이 전하는 건 밤에 일어났는데 누가는 새벽에 이렇게 시작됐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이미 밤에 시작된 재판이 공식적인 개선언이 언제 됐냐? 새벽에 시작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들이. 그러니까 오해하시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 밤에 따르는데 왜 여기 날이 새매라고 돼 있지? 이런 부분들을 오해하시면 안 되고 그 순서적인 차원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 재판은 여전히 불법적인 재판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서 안나스에서 시작되고 가야바를 통해서 일어났는데 가야바 앞에서 공회 이제 그 가야바에 했는데 거기가 공회에서 했는데 공식적인 건 새벽에 시작되었다라고 이렇게 지금 누가가 이제 진술하고 있는 거죠.
이제 58절로 이제 다시 돌아갈게요. 마태복음 58절로. 이게 이제 예수님을 심판했던 법정의 불법성입니다. 제가 지금 먼저 그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요. 58절을 보시면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 뜰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여기 보니까 이 재판에 관한 얘기가 쭉 나올 줄 알았는데 갑자기 무슨 얘기가 쏙 들어갔어요? 여기 베드로 얘기가 들어가 있죠. 그냥 뭐 58절 없이 그냥 57절에서 59절로 건너뛰어도 문제가 없죠, 그죠? 예? 대제사장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으매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베드로 얘기가 여기 들어가 있어요. 마태는 이 베드로 이야기를 이렇게 보면서 용기와 비겁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쫓아간 베드로의 모습을 여기 싹 넣고 있죠, 그죠? 예. 말고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자를 정도로 용기가 있었던 이 베드로. 그러나 예수님이 붙잡히자 다 도망한 제자처럼 도망친 베드로, 그죠? 그래가지고 멀찍이서 이제 따라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용기와 어떤 분이 그렇게 들어가요. 용기와 비겁 사이에 왔다 갔다 하면서 쫓아간 베드로. 그렇죠. 왜 자기가 큰 소리 친 것도 있잖아요, 그죠? 베드로가 어떻게 큰 소리 쳤어요? 다른 사람은 다 부인해도 저는 부인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면서 큰 소리 막 쳤던 베드로의 모습이 우리 생각나죠? 그런데 그 베드로가 그렇게 큰 소리 친 베드로는 지금 멀찍이서 이렇게 어떻게요? 예수를 따라갑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들어가게 되죠. 베드로는 여기 어떻게 들어가게 됐을까요? 대제사장의 집의 뜰. 네, 들어가게 된 거는 요한 때문에 들어갔다라고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어요. 요한은 대제사장과 잘 아는 사이다. 사실은 그게 요한인지 아니면 12사도 중에 한 사람이 아니고 다른 사람일 수도 있어요 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학자들이 대제사장과 잘 알고 있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주님으로부터 가장 많이 사랑을 받았던 누구요? 요한이었다라고 얘기하면서 우리 요한복음에 잠깐 가서 볼게요. 또 요한복음 18장 15절 볼게요. 18장 15절 16절을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베드로가 어떻게 들어간지 아시겠죠, 그죠? 여기 네? 베드로 문 밖에 있었어요. 원래 멀찍이서 따라가다가 들어가지도 못하고 문 밖에 서 있었는데 그런데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따라갔어요. 다른 제자들은 다 어떻게 했어요?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두 제자가 지금 따라가다가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어떻게요? 아는 사람이 나오죠.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굴까? 학자들이 이제 의견이 분분한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은 요한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 집에 들어가고, 그러니까 그 사람은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니까 평상시에 여기 많이 왔다 갔다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제지를 안 해요. 얼굴을 아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쑥 들어갔는데 베드로는 못 들어가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었어요. 근데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고 어떻게요? 내 친구야. 그러면서 이제 데리고 들어간 거죠. 그죠? 그래서 베드로가 안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지금 멀찍이서 따라가다가 지금 그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들어가게 되고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어떻게요? 앉아 있게 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 얘기를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요, 이 얘기가 대제사장 집에 들어가게 된 베드로가 들어갈 때, 그러니까 나중에 베드로가 3번 부인하게 되잖아요. 3번 부인할 때
베드로가 정말 위험해서 위험했기 때문에 부인한 거냐? 아니거든요. 하나도 안 위험했어요. 그런데 부인한 거예요. 예, 사실은 우리는 진짜 그런 거예요. 나중에 이제 우리가 그 베드로의 3번 부인해서 살펴볼 건데, 예, 우리는 이제 너도 그 같은 도당이지? 이렇게 얘기하니까 마치 붙잡혀서 죽을까봐 무서워서 아니야 한 것처럼 우리 알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런 거 아니에요. 사실은 붙잡혀서 죽을까봐, 붙잡아서 죽을 것 같았으면 벌써 진작에 붙잡았죠. 그런 게 아닌데 지금 베드로가 부인한 거가 그런 느낌으로 부인한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가 이제 그때 가서 좀 더 살펴보겠지만 아무런 위험이 없었어요. 이렇게 요한이 데리고 들어갔다니까요. 요한이. 어쨌든 그건 이제 채차하고, 어쨌든 베드로는 그 안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뭘 보려고 앉아 있었대요? 결말을 어떻게요? 보려고. 베드로는 무슨 결말을 보기를 원했을까요? 베드로가 보기 원했던 결말, 어떤 결말이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닌 베드로예요. 주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켰고, 풍랑에 있었던 배에 누워서 잠잘 때 잠잠하라 할 때 온 풍랑이 잠잠하게 되었고, 그리고 물에 빠졌을 때 물 위를 걸어오셔서 자기를 일으켜 세워주셨고, 그죠? 그리고 수많은 병자들을 고쳤고, 죽었던 나사로를 일으켜 세워서 걷게 했고, 그랬던 주님이에요. 그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베드로예요. 그런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께서 붙잡혀 가신 그 뒤를 줄줄줄줄 멀찍이서 따라가다가 그 결말을 보려고 앉아 있어요. 어떤 결말을 기대하고 있었을까요? 대역전 드라마, 그죠? 이런 거 기대했겠죠, 그죠? 주님이라면, 그 주님의 그 능력이라면 이 마지막 순간에 주님이 그 능력을 사용하여 혹 12군단 되는 천사를 동원하여 이들을 물리치고 자기가 꿈꿨던, 그죠? 자기가 꿈꿨던 이스라엘을, 그죠? 하나님 꿈꿨던 이 세상 나라에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 다시 말하면 로마를 정복하고 다윗의 영광을 재현한 그 나라, 여전히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그 나라를 이루실 분은 주님이신데, 주님의 능력이라면 그 일을 충분히 하실 수 있는데, 이 법정에 선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결말이 날까? 어떤 결말을 기대했을까요? 그렇죠. 이런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마치 9회 말 야구에서 9회 말 2사 만루에 대역전포를 쏘는 그런 장면을 연상하고 들어갔는지도 몰라요. 그죠? 그런 결말을 꿈꾸면서 갔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아무 반박도 하지 아니하시고 침묵하고 계시면서, 그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사람들한테 조롱당하고 손바닥으로 맞으며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이제 너도 그 도당이지? 하는 순간 아니야 이렇게 된 거죠. 그렇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결말을 보기를 원하셨어요? 여기서 우리도 그런 거 꿈꾸지 않나요? 혹시? 여기서 주님이 정말 그 주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사용해서 대역전 드라마를 좀 일으키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 그래서 혹시 내 인생도 그런 대역전 드라마가 일어나면 어떨까? 그런 생각 드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좀 나한테 좀 이렇게 큰 은혜를 줘서 그 능력으로 내 인생을 대역전 드라마 만들어서 좀 이렇게 좀 사용해 주시면 안 될까? 여러분,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진짜 대역전 드라마는 어디서 일어난 거예요? 십자가에서 일어난 거죠. 여러분, 정말 대역전 드라마는 어디서 일어나느냐? 십자가에서 일어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대역전 시켜주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분이 어떤 일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켜 주셨나? 그것은 십자가를 통해서 역전시켜 주신 거죠. 믿으십니까? 예.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 자체가 대역전 드라마죠. 대역전 드라마예요. 우리는 그렇죠. 우리는 사단한테 잡혀서 지옥 불못에 던져질 인간이었고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달리신 그 십자가가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그 지옥 불구덩에서 우리를 끄집어내서 어디로 옮겨 놓으신 거예요?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 놓은 거죠. 이것처럼 대역전 드라마가 어디 있어요? 그렇죠? 베드로는 지금 당장 그 가야바의 법정에서 역전 드라마가 일어날 것을 기대하며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다가 그게 자기의 뜻대로 안 이루어지자 겁을 먹고 작은 여정에 너도 같은 표지? 하는 순간 아니야 하고 했지만 사실은 베드로가 기대했던 대역전 드라마는 어디서 일어난 거예요? 십자가에서 일어난. 베드로도 물론 그 역전 드라마를 이제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그의 인생도 완전히 바뀌게 되죠. 여러분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예수님의 대역전의 승리, 그죠? 그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꿨고 우리가 사단에게 질 수밖에 없었던 존재들이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의 그 승리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인생이 바뀐 거죠. 저도 인생이 바뀌었어요. 예수님 만나가지고 저는 제가 이렇게 이 강단에 서서 목회자가 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 안 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제 아내가 여기 있지만 저한테 시집 올 때 저 사람은 목회자가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정말 인생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근데 저는 제 인생이 바뀐 게 지금은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제가 이렇게 목회자로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사용되어졌다는 그 자체가 제 인생의 승리예요. 저한테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정말 패배하며 살아가고 절망하며 살아가고 희망 없는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을 그죠? 그 절망 속에서 끄집어내요.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그죠? 패배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 인생을 주님의 그 승리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다가 마침내 승리하게 하실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결말을 기대하시죠. 이제 베드로가 기대했던 그 결말의 장소, 가야바의 장소가 아니라 주님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있을 그 결말, 그죠? 그거를 우리는 이제 확실하게 기대할 수 있어요, 그죠? 왜냐하면 이 일을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이루실 거거든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정말 저는 그래서 그 결말을 기대합니다. 그 결말을 기대하고 또 그 결말 정말 그 결말이 올 때 어떠한 기쁨을 맛보게 될 것인가 그것을 정말 기대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미 사실 우리는 그 결말을 알고 있어요, 그죠? 이미 정해진 승리죠, 그죠? 정해진 승리를 향해서 우리가 가고 있는 건데 이미 결정된 승리예요. 결정된 승리 속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그 결말을 확실하게 기대해도 좋은 거죠. 아무런 장애 요소가 없어요. 우리의 기대에 어긋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지금 누가 여정이 와서 물어볼지도 몰라요. 여러분한테 너도 그 도당이지? 이러면서 그때 겁먹지 마시고 그래 내가 그 도당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 예수의 사람이야. 나 예수 믿는 사람이고 예수로 인하여 나는 인생에서 승리한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